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주시되 너희가 능히 여길 자를 능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또 내가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원하시니냐 누가 그 뜻을 결정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님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나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을 얻는 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본문은 이제 모세와 애굽 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바로라고 얘기하고 파라오라고도 하죠. 세계사에서 그 바로 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전 말씀에는 야곱과 에서를 통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어쨌든 오늘은 모세와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불의는요, 아디키아라고 해서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시내산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받으러 올라갔냐면 십계명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제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만드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우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금신상도 만들고 심지어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러면 목사님 왜 여기 뒀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뒀는데 이런 십자가를 만드는 것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십자가를 막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원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한다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를 뭐 해줄 것 같이 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자라는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저 백성을 다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33장 사건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그 어떤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이 됐던 다니엘이 됐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자신의 경주, 무엇입니까? 자신이 달리는 것, 자신의 경주가 뭐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선한 삶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빨리 뛰는 다름박질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17절에서는 완악한 이집트, 애굽, 이제 성경에서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애굽 왕,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왕 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이게 소개하면서 이제 바로는 완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을 만나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긍휼이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강팍하게 하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불공평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불의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구장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고 여기서는 누구? 바로 왕. 그리고 어떤 사람, 긍휼이 여김받는 사람 누구요? 모세.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의하시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이죠. 2023년 12월경인가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재계 19위의 대기업 부영그룹의 회장님이 이중근 회장님입니다. 이 회장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회장님이 1,400억을 얼마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1,400억을 고향에 기부한 일이 있습니다. 고향 마을에. 이분의 고향은요,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시 온평리입니다. 정선희 집사님, 순천시 온평리 아닙니까? 옆집이에요? 애석합니다. 이 이중근 회장님의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시 온평리예요. 온평리인데 이 이중근 회장님께서 온평리 일대 6개 마을, 혹시 그 6개 마을에 들어가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6개 마을 280세대에 어느 날 현금으로 놀라지 마세요. 1억씩 입금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고향 마을에 내 뿌리에 근거한 것이다 하고 현금을 줬어요. 여러분, 이 이중근 회장님을 듣고 1억을 못 받은 우리 정선임 집사님 사는 은평리 6개 마을에 그 바로 옆에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중근 회장은 불의해, 불의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적절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회장님이 주고자 하는 자는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에 토기장이 비유해서 하나님은 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너 같은 피조물이 함부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억을 못 받은 순천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 그 사람 불의해. 나는 안 줬으니까.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중근 회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초점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적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얻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긍휼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나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나가 보이고 하나님 귀 있을 것을 하나님 성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본문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나는 이런 환경에 놓이게 하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지. 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만드는 존재가 만들 물건을 귀히 쓸 것과 천히 쓸 것으로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조물인 너희들 사람은 그만 이야기해라. 좀 강하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닥쳐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 비방하고 비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아 닥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너 자신이나 알라 이런 뜻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대로 너 자신이나 알라 이야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너 자신이나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받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는데 너 자신을 알아서 너도 긍휼히 하나님 앞에 여김받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90년, 100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질병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면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더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은 자가 되면 내가 최고의 복을 얻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베푸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나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바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꿔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고자 하시는 자라는 말씀은요, 하고자 하시는 자의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내버려 둔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그대로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에 재앙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는 완악했느니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걸 잘 읽어보면 바로는 원래 완악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그럼 모세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자였습니까? 완악한 자였습니다. 모세도 완악한 자였어요. 바로도 완악한 자였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완악한 자였어요. 그 마음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내가 지을 거야. 천사 같은 우리 채이도 완악한 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 김영자 집사님.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나오는 것이 21가지 악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21가지 악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악이에요. 수근수근 하는 것도 악이에요. 저 없을 때 수근수근 한 적도 있으시죠? 오늘 설교 왜 이래? 그거 죄의 악이에요. 예를 들면 자랑한 적 있으시죠? 내가 이거 했어.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성을 두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정말로 모세처럼 살인자인데 모세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살인했어요. 우린 살인은 안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살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김을 주셨고 모세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 시간 전에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출신은 엘리 대제사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울고 기도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 이 교회에 어느 날 예를 들면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의 신앙의 영웅이신 조용기 목사님 80만 명 교회를 이루셨으니까 조용기 목사님 여기 오셨고 한 여인은 막 가난한 정말 아기가 없어서 막 그런 여인이 여기 하나 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아들들도 있고 부하고 막 이 땅에서 막 대통령도 막 귀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 여인은 아기가 없어갖고 눈물로 울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은 이가봇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나의 자녀들은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다 축복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간절히 나가갔을 때 그렇게 되는데 바로는 어떻게 됐다? 그냥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무관심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느 날 그냥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안 나오고 막 해도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무서운 형벌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나에게 막 거리낌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럴 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뭐 요즘 같은 가난한 성도들처럼 한 뭐 6개월 쉬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바로에게 내리신 벌이에요. 어떤 벌? 내버려 두심. 무관심.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로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 하면서 강팍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세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삶이 아니라. 그렇다면 모세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말씀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뭐라고요? 라함. 하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하품하셨으면 라함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라함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태, 즉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태속. 이것은요,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줍니까? 공급해주는 영양으로 공급받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가정에 소은이가 태어났는데, 이름 이제 소은이라고 줬어요. 추천한 이름에. 소은이가 그저께 태어나서 이제 4일째 됐는데, 얘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 보는데 못 가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제 급히 걔가 병원을 뭐 진료를 가야 된다고 급히 오면 볼 수 있다고. 제가 웬만해서 우리 사무가 깨우면 나 더 작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우리 윤석이 형제한테는 미안한데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막 목소리가. 와, 병원을 다 지배하더라고요. 발바닥에서 피를 뽑으니까 아팠던 거예요. 걔가 엄마 뱃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울었다는 얘기는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채이나 하음이나 강현이가 엄마 뱃속에서 울었다는 얘기는 나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애기도. 엄마 뱃속은 그만큼 평안했어요. 주사 맞을 필요도 없어요. 발바닥을 째고 피를 뽑을 필요도 없어요. 엄마가 주는 그 평안함, 이게 라함이에요. 이 라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사랑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자녀가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게 긍휼이 여김받는 거예요. 이것은 또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냐?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오늘날 시리아어예요. 그리고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로요, 엘레오스예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하품, 라함. 엘레오스인데 이것은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와는 상관없는,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1장, 15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엘레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서 그의 종말론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에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에 관심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신 행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받아들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믿는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어 성경으로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람바노. 이건 무엇입니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구속사역을 붙잡는 거. 그래서 내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 뭘로요?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엘레오스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레오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뭘 따라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으니. 그러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시면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역사적인 사건의 행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서 받았을 때 내가 거듭나는 사건, 요한복음 3장의 사건.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긍휼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거듭남 아닙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금방 소개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으로 모세 같은 사람을 긍휼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서, 빌리브예요, 페이스가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영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긍휼을 얻은 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부영 회장님이 1억씩 줬는데 그 6개 마을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아니, 저리 이사를 좀 갈걸.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냥 그깟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 세계 19위, 우리가 볼 때 대단한 회장이지만 그것도 엄청난 돈 1억을 줬다고 공짜로. 그것도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 지구, 아니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긍휼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설교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하면, 그리고 좀 내가 주고 싶으면 긍휼히 여기는데 말도 안 듣고 교만하고 그러면 긍휼히 여김이 싹 사라지잖아요.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는 게 우리의 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뜻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긍휼히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시고, 여러분은 긍휼을 얻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긍휼을 얻은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은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즉 거듭남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게 긍휼을 얻은 자구나. 이 신약시대에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born again 된 거구나. 나는 긍휼을 얻은 자이구나.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선물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믿음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요. 가난한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결단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은혜를 붙잡고 긍휼히 여김은 구원 받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성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믿음이란 선물을 믿어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짐이 됩니다. 빌리고 믿어짐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늘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최고의 기쁜 소식, 가스펠, 너무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그 복음 심지 속에 하나님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신부이고 나는 신랑이다. 모든 예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야. 아가페. 그냥 무작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 땅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용될 수 없지만 제가 요즘 이제 저희 밴드에 어제 저희 사모님께서 글 좀 그만 올려요. 저녁에 성도들 자는데 여러분 제가 글 올리면 밴드 목에 뗄렁 그러나요? 모르고 그냥 올리는데 너무 제가 글이 좋아서 올리는데 그 글 올린 것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긍휼을 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긍휼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어로 라함. 이것은 긍휼은요 어머니의 태, 자궁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긍휼이 신학적에서는 엘레오스인데 구원에 관련된 거고 여러분이 긍휼을 얻은 자는 거듭난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라함은요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 말고도요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씨가 만나서 세포분열을 이뤄서 내장을 처음에 만드는데 그 첫 번째 내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장 6부 중에 신장입니다. 콩팥. 네, 콩팥이에요. 피를 다스리는 거. 네, 콩팥. 콩팥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장, 창자, 콩팥. 뭐가요? 하품하는 라함이. 근데 이 창자에서 유래된 라함이라는 말이요. 이 동양에서도 이렇게 이제 유래가 됐는데 어떤 말로 유래냐면 단장이라는 말로 유래됐어요. 단장이라는 말이 뭐죠? 아시죠? 창자.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그래서 옛날에
6.25 때 미아리 이런 노래 하면 또 이따 되게 혼나는데 눈물 고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장의 미아리 그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만큼의 슬픔 속에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면 이 슬픔이요 성부 하나님께 비견될 슬픔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장이 끊어질 듯한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이냐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3세기에 그러니까 300년 정도 AD 그러니까 300년 400년 이때 중국은요 그 전국구 시대였어요. 진나라가 통일했는데 다시 막 나라들이 이렇게 막 흩어지고 삼국시대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싸움을 막 벌리고 막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진이라는 나라에 환온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환온이라는 알 필요는 없어요. 환온이라는 장군이 이제 총나라를 징벌하러 이제 갑니다. 땅을 뺏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 삼엽을 건너서 갑니다. 삼엽을 따라서 갑니다. 삼엽이 어디일까요? 삼엽이 양자강이에요. 양자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부하 병사가 환온 장군의 부하 병사 하나가 원숭이를 하나 생포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생포해서 배에다 딱 실어요. 이쁘잖아요, 원숭이. 그래서 싣고 막 가는데 강 기슭서부터 어미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왜요? 아기 원숭이 잡혀갖고 가니까. 뭔지 모르지만 막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배가 떠내려가는데 강 기슭에서 막 계속 뛰어서 막 오는 거예요. 얼만큼 오냐? 100리. 100리는 3.9km예요. 약 4km. 4km를 막 배 그 속도대로 막 전속력을 다해서 막 뛰어오는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러다가 배가 이제 정박하게 됩니다. 강 기슭에.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거기까지 와서 배로 점프를 딱 합니다. 자기 새끼 원숭이 앞에 딱 점프를 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온 장군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 원숭이가 그토록 오다가 얘가 그냥 오자마자 왠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배를 갈라봅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의 모든 창자가 오장육부가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단장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긍휼. 이것이 라함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요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 이 어미 원숭이보다 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보다 더한 것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창자가 다 절단되었을까요? 어미 원숭이의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비견될 수는 없지만 가장 표현하기 적합해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이제 그럼 받았다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알았던 목사님이 어저께 와가지고 저하고 11시에 와서 6시까지 교제를 했어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 안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밥 사주고 다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역방향 심내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제가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 사역을 한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디 교회 다녀요? 지금 사역을 잠시 멈췄어요. 그랬더니 동탄 시온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시온 감리교회 침례교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뭘 하세요? 그랬더니 성가대를 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제 성가대 뭐 지휘나 뭐 이렇게 리더한테 이제 어떤 위치에서 그냥 성가 대원으로 찬양에 달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저 강단에 이제 여기를 보고 저기서 얘기했는데, 저 강단에서 내려올 때는 목사의 신분이 아니고 성도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목사라는 게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쓰는 말을 어제 쓰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성도로 가지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그냥 사람들이 그 교만함에 내가 목사인데 나를 성도라고 한다면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한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제가 올해 우리 교회는 다 성도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나 성도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얘기 잘하셨는데 정말로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실지 모르지만 나도 앞으로 더 그럴 건데 정말 이 공동체에 오신 분들이 다 성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목사의 소명이야. 내가 큰 교회를 하고 뭐 어디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령해.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44살이라 연배가 차이 나서 약간 이제 반말로 내가 구령해. 전도해. 그래도 목사인 거야. 침례교회 법이 바뀌었답니다. 침례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안 하거나 가정교회를 하면 목사 파직시킨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거 인간이 만든 거야. 목사님 자녀 둘, 사모님 놓고 목회하면 돼. 그리고 그 애기 친구 1학년 애들 오면 목회하면 돼. 그게 목사야. 그게 성도야. 한 영혼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 그게 목사야. 그게 목사야. 아니면 성도의 자리로 내려가야지. 나만 구원받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은 모세처럼 여러분이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정체성이, 그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계신다라면 제발 복음 전하세요. 제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십시오. 다른 얘기 하실 거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들아, 내 딸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가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가 언젠가 마음이 동해서 이 교회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자매하고 지난주에 통화했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동탄 이사가 잘 안 나왔는데 갈급함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너무 막 사연이 있고 있고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제가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니까 그때 와. 그리고 교회 온다면 내가 다 어떻게 해서라도 차량을 준비할게, 자매님. 그리고 자매님이 여기에서 지금 그 고난의 그 역경에 오늘 이 설교 들을 거지만 그 터널을 지나서 간증을 할 때 아버지도 구원시킬 수 있어. 딸이 막 너무 구하니까 아버지가 여기까지 태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급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 전하십시오. 지난주 아침에 제가 생각보다 되게 딱딱한 사람 같지만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을 제가 사모한테 챙겨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먹어요. 근데 먹다 보면 후라이팬에 이제 계란을 이렇게 해서 하나 먹는데 와, 계란 후라이를 하고 이제 인덕션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 손잡이 그 이쪽에 플라스틱 쪽인가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이잖아요. 세수했어도 아침에 일찍 가니까 회사를 거기 그 목에 쇠를 딱 잡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딱 잡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그것보다 훨씬 뜨거운 검은색으로 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놔버렸는데 와, 내가 그걸 느끼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호흡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엄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여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살아계셔.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시면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 전하셔서 온 가족을 복음으로 통일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